오늘은 표를 받고 사는 인생,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표가 뭐죠? 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차표가 있고요, 배표가 있고요, 비행기표가 있고요. 그 외에도 무슨 권을 가리켜서 표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장권, 증권, 채권, 식권, 이런 모든 것들도 번호나 특별한 그림 같은 것들을 넣어서 어떤 것을 기입한 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우리 생활 가운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도에 갔을 때 비행기 티켓을 가지고 가지 않아가지고 올 때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비행기에 티켓을 여행사로부터 받아가지고 아주 칼라로 인쇄를 2장을 딱 해놨었습니다. 하나는 정용길 집사 주고 하나는 제가 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그냥 다른 일 하다가 급해서 프린터 위에다가 올려놓고 가지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공항에 가보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인천공항에서는 별 문제 없이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뭄바이에 내려가지고 뭄바이에서 아우랑가바드를 가는데 거기에서도 큰 문제 없이 금방 내린 비행기 안에서 하여간 공항에서 다시 또 갈아타는 거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려고 할 때는 들어갈 때부터 인도에서는 총을 든 경찰들이 아니라 군인들이 쫙 삼엄하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뭄바이 공항에는 소형 장갑차까지 다 갖다 대놓고 막 길목 여기저기에서 총을 든 사람들이 있는데 아예 공항 청사에도 못 들어가게끔 티켓을 내놔라는 거예요. 다행히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데 뭄바이에서 다시 내려가지고 아우랑가바드 내려가지고 뭄바이로 가려고 할 때는 이제 국제항공을 타야 되는데 이 티켓이 없으니까 셔틀버스를 안 태워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내소에 가서 노트북을 펴놓고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막 와이파이 되는 쪽으로 들고 다니다가 막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도 또 패스워드가 들어가야 되니까 해가지고 한참 복잡하게 해서 저 같이 끊은 이 사람하고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해서 겨우 어떻게 해서 타고 인천까지 왔는데 이 티켓 하나 소지 안 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사람을 못 살게 구는 사람들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런 표에 대해서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그 조그만 딱지 하나가 큰 위력을 갖고 있는지 실감을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요즘 보면은 그 복권이라고 하는 것, 번호가 맞으면은 엄청난 돈을 탈 수가 있는데, 근데 그 복권을 맞출 때까지는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가지고 가다가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꽝이 되는 건가요? 그 조그만 딱지 하나가 돈 몇십억과 참 거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바꾸어질 수 있는 정도로 이 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윷놀이 대회에서 큰 상을 남선주에서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슨 상을 준비했을까 봤더니 굉장한 표를 준비한 것 같아요. 아마도 천국 왕복 티켓을 준비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왕복 티켓을 받으면은 곤란한 줄 아시고 서로 너무 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그냥 왕복권이 아니라 편도권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표가 있는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표가 납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표가 나잖아요. 똑똑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표가 나잖아요. 밥을 많이 먹는 사람, 적게 먹는 사람 표가 나잖아요. 사랑을 받는 사람, 미움을 받는 사람 표가 나잖아요. 네, 그 표가 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표가 나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표를 보여달라고 하실 때에 지금까지 보셨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표가 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에 표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영어에서는 몇 가지 다른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물론 표라는 말이 우리말로 전부 다 원어의 뜻이 표라는 말로 번역된 건 아닙니다. 기호라든가 표시라든가 또는 상징이라든가 이렇게 쓰여지는데 영어로는 마크라고 하는 단어도 쓰이고 사인이라고 하는 단어도 쓰이고 심벌이라고 하는 단어도 쓰입니다. 물론 어떤 입장권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그 증명서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도 쓰이지만은 우리가 흔히 우리 삶 주변에서 쓸 수 있는 단어로는 바로 마크, 사인, 심벌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 말씀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표가 사람들의 삶 전체를 좌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 앞에 가인과 아벨,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두 명의 처음 태어난 아들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물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물과 달랐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은혜로 주신 약속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이 뭔가 하면은 언젠가는 내가 완전한 사람의 의로운 피를 흘려줄 터이니까 너 대신 그때까지 너는 깨끗한 짐승을 나한테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인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드렸는데 그냥 나는 농사 지어서 농산물 갖다가 드리겠다. 그렇게 바쳤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약속에 따라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렸고 하나님이 불이 내려오게 하시는 걸 통해서 기쁘게 받으셨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 가인이 자기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고 동생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동생을 어느 날 들에서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항조의 말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키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흘린 동생의 피를 땅이 받았기 때문에 땅이 그 피로 인하여서 저주를 당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 내가 지금 아무리 농사꾼이라고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를 지어도 너에게는 소출이 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농사 짓다가 안 되면은 다시 황폐해지지 않은 다른 땅으로 이주하고 또다시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너는 계속 이주해 다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계속 이주해 다니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너를 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당신이 우리한테 오면은 우리가 사는 땅이 더러워지고 황폐해지니까 우리도 못 살게 되는 것을 왜 모르시오? 이리 오지 마시오. 이 경계선 넘으면은 당신 가둬버리겠어. 그래도 또 들어오면은 당신 해쳐버리겠어. 당신 계속 그렇게 한다면은 이 땅에서 아예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거해버리겠어. 이렇게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가인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마음의 땅을 기경해서 이 땅에서 악한 것이 못 나오게 하고 그 저주를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존전에서 떠돌아다니는 떠돌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죄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인이 하는 말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내린 벌이 너무 큽니다. 이거 너무하잖아요. 내가 한 것이 뭐 그렇게 심하다고 해서 저한테 그런 벌을 내리십니까? 이거 정말 불공평해요. 이런 식으로 대합니다. 근데 저 같으면은 가인한테 한 매를 50대쯤 때리고 거의 죽지 않을 정도만 숨을 붙여놓고 아직도 내가 내 죄를 모르느냐 하고 죄를 깨달을 때까지 굶주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하나님은 형벌을 주셔야 마땅한 인간들한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가인을 해하는 자가 없도록 표를 주시면서 누가 너에게 어떻게 하면은 표 보여줘라. 이 표를 보고 너를 해치는 자에게는 벌을 7배 더 내릴 것이라고 분명하게 여기 적혀 있다. 이렇게 해서 인생에게 처음으로 표를 발급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표는 무슨 표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운 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인생이 이렇게 지금 사는데도 표를 탁 갖다 보여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이라면 너는 벌써 죽었어. 너는 10번도 더 죽었어. 그럴 터인데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회개하고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용서받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표가 그 아주 악한 가인에게 들려져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이 멸망치 않고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영원한 놀라운 계획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부르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기쁘게 맞이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에서 표가 시작이 되면은 그 중간중간 많은 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계시록에 가보면은 마지막에도 또 한 번 표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마크라는 말로 주로 쓰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부터입니다. 6절까지인데요.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계시록 마지막에도 보면은 표가 나오는 것을 보고 우리 모두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나와 있는 표는 하나님이 주신 표가 아니라
마지막 인류를 아주 무시무시한 철통 같은 뭐랄까요, 철권으로 다스리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죽이는 그러한 적 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주는 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받지 아니하면은 누구든지 죽인다고 했고요. 이 표를 받으면 누구든지 적 그리스도에게 부속된 종으로서 얼마 동안을 살다가 결국은 적 그리스도와 함께 망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를 위한 표입니다. 이것은 또한 모든 사람들의 신분을 증명해 주는 표입니다. 이 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권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행에 돈을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이라든가 우리가 갖고 있는 BC 카드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모든 것이 통합되어 있는 하나의 표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요즘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몸에 그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주사한다고 하는, 주사기로 그냥 꾹 찔러 넣기만 하면은 금방 들어가는 것인데요. 미국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고 우리나라 병원에서도 어떤 곳에서는 하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표가 아니냐, 아니면 그 전 단계가 아니냐,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카톡 같은 데서도 많이 볼 수 있고 또 인터넷상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인류의 마지막에도 또 하나의 표가 강제적으로 사람들 몸에 부착이 되거나 아니면 삽입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실패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새로운 창조의 완성이 계시록 2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 뒤에는 21장 이후부터는 어떤 죄나 어떤 사망도 일어나지 못하도록 20장에서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시점,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또 한 번 하나님의 자비의 표가 아닌 안 받으면 죽게 만드는 이 표가 인류 모두에게 또 한 번 사람들의 그 가장 큰 그 생사의 결정을 해야 될 그러한 시점에서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깊이 생각하는 것은 이 시대의 지혜자로서, 길을 알고 바른 길을 걷는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가지고 따라가야 할 무엇인가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것이 된다고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 표들이 그 뒤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다른 성경들을 몇 군데를 찾아서 그 표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시죠. 출애굽기 3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9절에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야훼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야훼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이 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는 증표들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표에 있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할 징표를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구절에서도 보면은 그 표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호수아서 2장에 있는 말씀 한 군데를 더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2장 12절 말씀을 찾아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2장 12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 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야훼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여기 표라는 말이 영어 NIV에서는 사인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출애굽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라고 하는 것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나 또는 가나안 땅에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도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표가 있는 집에는 죽음을 보내지 않고 넘어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표가 뭔가 하면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그들이 살고 있는 문 임방과 그 다음에 문 설주에다가 올곧게 칠해 놓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피가 칠해져 있는 집에는 한밤중에 죽음의 사자가 싹 애굽 전역을 한번에 돌아다니는데 그냥 넘어갔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피가 없는 집에는 왕궁에 거하든지 꺼적대기로 만들어 놓은 오두막집에 거하든지 어느 집이든 예외 없이 모두 그 집에 있는 첫 태생이 그냥 그 밤에 숨을 멈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집안에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안전하게 그날 밤을 지내는데 밤 갑자기 자정쯤 되었는데 애굽 전역에서 갑자기 비명 소리가 막 그냥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자다가 보니까 애가 막 몸부림을 치고 막 피를 통하고 그러니까 여기 이 집도 저 집도 막 소리가 지르는데 전역에서 어느 집 하나 빼놓지 않고 막 아들이 죽었다고 장자가 죽었다고 막 통곡을 하는데 애굽이 그렇게 통곡의 바다가 되었을 때에도 표가 있는 이스라엘 집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안전했다고 말씀하는데요. 여호수아서에서 또 한 번 그 얘기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냈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어느 길로 가면 좋을지, 그들이 강함이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정립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처음에 들어갔던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갔을 때에 이미 정탐꾼들이 들어왔다는 것을 여리고 사람들이 딱 정보를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2명의 정탐꾼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라합이 그들을 숨졌다가 벌써 들어왔다가 도망갔는데 하고 숨졌다가 그 정탐꾼을 잡으러 왔던 군인들이 가고 난 뒤에 그들을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당신들한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당신들도 이 땅을 정복할 때에 우리 가정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내가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얼마나 대단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인도했는지를 들었다. 내가 40년 전에 들었던, 물론 이 라합이 들었던 것은 40년 전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건데, 내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당신의 하나님이 이 땅과 이 여리고 성을 당신들한테 줄 것이 확실히 분명히 내 믿음 가운데 있으니까 당신들이 그때 나를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우리 가족들을 다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정탐꾼들이 그러면은 표를 달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올라올 때에 이 문 밖에다가 빨간 줄로 표를 매놓고 있으면은 이 집이 살릴 집이다 해서 여리고성 모든 사람들을 칠 때에
당신들의 집안의 식구들은 한 사람도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표를 달기만 해라. 그렇게 했는데 표를 달았을까요? 안 달았을까요? 그러면 표를 달은 그 집에 살던 라합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의 여인으로 이 여인이 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표는 라합의 가족과 라합의 개인 인생에게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주는 그런 수단이 되었는지 우리가 가히 짐작을 못합니다. 아마 라합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때 누가 문에 붙여놓았던 표를 떼어버렸다면, 그들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기다리다 지쳐서 그 표를 떼버렸다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 표를 잘 붙여놓기를 잘했지. 우리 식구들 전부 다 그 표의 의미를 알고 잘 지킨 것, 정말 잘한 것이다. 그 표를 지킨 것이 바로 우리 생명을 지킨 것이고, 그 표가 바로 우리의 몸 파는 여인, 이렇게 정말 손가락질 받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서 앞으로 몇천 년 후에, 적어도 한 3,200년, 3,500년 후에 저 서울의 예수님 침례교회에서 성경 말씀 읽는 사람들이 그 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얘기할 거 아니냐. 그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던 여인이 표 달았다. 그 얘기할 거 아니냐.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이 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는 몇십억 복권표보다도 훨씬 더 복된 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표는 정말 우리가 어떤 대단한 곳에 입장할 수 있는 그 입장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채권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값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복이 넘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표가 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아멘. 예수님 침례교회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표가 나는 삶을 살면 좋겠어요. 예식장에 가도 표가 나는 삶을 살고, 예배 드릴 때도 표가 나는 삶을 살고, 시장에 가서도 표가 나는 삶을 가지고, 저기 지하상가 강남에 갔을 때도 표가 나는 삶을 살고, 어디든 간지 이 사람은 정말 무슨 표가 있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무엇인가가 있는 은혜를 늘 지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9장 말씀에 보시면은 예루살렘 멸망과 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에스겔에게 너 예루살렘을 빨리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죄악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통곡하고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으면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내가 이 성을 진노에서부터 진노에서부터 면해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이 없을 때 결국 망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9장 6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좋겠는데요. 에스겔 9장 6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네,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가 다 이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이렇게 찢으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우는 자들한테 표를 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표가 있는 사람들은 살리고 표가 없는 사람들은 살육하는 기계, 이 살육기계라고 하니까 이 칼보다 더 무서운 어떤 것인 것 같은데요.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나이가 많은 분, 청년,
어린아이, 부녀들, 노약자 모두 다 가리지 않고 연세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제외하는 것도 아니고 어리고 순진무구하다 해서 그 사람들한테 면하게 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 외에는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가인처럼 죄와 사망과 마귀가 죽이려고 쫓아오는, 계속해서 우리를 목을 잡고 영원한 멸망으로 끌어가는 인생인 줄 압니다. 그것들 따라 이리저리 유리하는 삶이야말로 가인처럼 망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그 심령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표들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때에,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뜨려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와 함께 망하지 않도록 사단 마귀가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끌어가려고 할 때에 끌어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는 우리가 많이 수고해서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높은 산에 올라가는 인내와 훈련으로도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그대로 믿고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연합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든지 그 죄에서 돌이키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통회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표를 가진 자에게는 주님께서 주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멸망에서부터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표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마지막 때 이 표만큼은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될 표라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 드리고 다른 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시면은 16절에 하나님의 표가 아닌 세상이 주는 어떤 표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진짜 좋은,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이건 인생들 가운데서 세계에서 아주 참 뛰어난 사람들만이 먼저 받을 수 있는 표다, 그렇게 등장하는 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표가 앞으로 사람들한테 진짜로 새겨지는 걸 보시거든 얼른 주님 앞으로 모든 생활을 올인하는 쪽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16장에 또 나옵니다. 2절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이것은 마지막 때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진노의 환란이 임할 것인데 이러한 환란이 임하기 전에 성도들에게 표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하늘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올리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를 받은 사람들한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마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하면은 이런 무서운 진노의 잔을 마실 필요가 없는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 대신 그 저주의 잔을 다 마셔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계시록 19장 20절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계시록에 보면은 이 표라고 하는 말씀이 몇 구절이나 아주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유 말세가 되었다 그렇게 하는 아주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이런 경고가 정말로 일어나는 걸 보거든, 아니 징조들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머리를 들고 주님 앞에 지혜로운 삶, 준비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을 믿을 사람들을 불러내셨습니다. 부르시고 그 응답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자였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너의 하나님인 내가 나의 백성인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 때로는 너희의 큰 상급이 되어 줄 것이고 때로는 너희의 튼튼한 너희 몸 전체를 가릴 수 있는 큰 방패가 되어 줄 것이다. 이것을 창세기 15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막아주시면은 무엇이든지 우리를 해칠 수가 없도록 안전하게 막아주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셔서 천사 하나를 보내셨을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극히 타는 풀무 속에서도 그 방패가 감싸고 있었고 그들 안에 방패 뒤에 그들을 하나님이 막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않고 안전하게 거기서 나오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바벨론 전역에 왕으로부터 많은 신하 백성들에게까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얻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상급을 주신 거예요. 방패가 되신 그분한테 숨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애굽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상급을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자기의 그 이름대로 증명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를 하나님 앞에서도 갖고 있고 이방인들에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 다른 표가 육체에 뭐가 있느냐? 옷을 입는 것도 물론 있었지만은 옷을 벗겨졌을 때 모든 사람처럼 완전히 발가벗겨졌을 때에도 아무것도 없이 지식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목욕탕에 들어가 보면 다 똑같이 남자는 남자이고 여자는 여자이고 그 차이가 없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사인을 주셨다는 겁니다. 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표가 있는 사람들은 내 백성으로 방패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위험한 기회에 오히려 큰 상급으로 자신을 증명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표가 무슨 표이지요? 남자의 몸에 심볼에다가 할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심볼의 앞부분 표피를
벗겨내는 것을 태어나면서부터 8일 만에 모두가 다 하게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8일째 때부터 이 아이의 피가 이제는 제대로 치열이 될 수 있는 신체 구조의 작동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아이의 표피에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를 새겨넣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지를 생각하신다고 한다면은, 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고 충성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할례인데,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표징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했는데요. 로마서 4장 11절의 말씀에서 신약에서는 이걸 갖다가 할례의 표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표라고 하는 것은, 할례 그 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인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옳다 하고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주신 거라는 겁니다. 할례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도장이라는 겁니다. 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니,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아니, 그렇게는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할아버지도 아기를 낳을 수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본래부터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자인데 어떻게 사라가 아기를 놓는다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 믿음을 의롭다고 인치셨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사람이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도대체 안다면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그것이 그냥 볼 때는 수박이든 호박이든 겉에 표시만 다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오늘에서 와서야 DNA에서 나는 조그만 차이점이 파리와 사람을 갈라놓는 것을 알게 된 것, 그것이 전부를 안 건 아니잖아요. 겨우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에 그 안에 있는 놀란 그 법칙의 작은 부분을 지금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알고 있는 제한된 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하나님이 창조적으로 우리에게 그 위대한 전능하신 계획을 따라서 말씀하실 때에 이건 아니다, 못 믿겠어, 이게 어떻게 될 일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은 모든 것을 지으신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분이 이렇다 하고 그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에는 불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신 말씀에는 모순도 없고 부족함도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살아간다면은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한테는 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표가 나게 살아가고, 그 표가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실 필요는 없지만은 피조물들 앞에 보여주는 증표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 표를 안 가지고 우리가 보여드리질 않아도 다 아시는 분이니까 꼭 표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표 보여요? 안 보이면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표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겨야 할 모든 피조물들은 당연히 확인하고 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암행어사 출도야 그럴 때에 뭘 갖고 그거를 표로 삼죠? 당신 암행어사인지 아니면 도둑놈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럴 때에 뭐라 하죠? 내 진실을 믿으라, 그렇게 말합니까? 한 방 맞고 믿을래 그래야 됩니까?
그럴 것 없이 그냥 임금님이 손에 들려주신 표 하나만 잠깐 보여주면은 모든 상황은 딱 끝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표들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베드로 전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말씀인데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20절 찾으셨습니까? 네, 2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은 노아 때에 물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때에 또 한편으로 물로 말미암아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서 죄에 빠지지 않고 그 죄의 모든 것들을 멸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가만히 두었더라고 한다면은 한 가족도 남지 않을 만큼 죄악이 관영해져 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이 한 가정을 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부터는 그러한 그 물이 더 중요한 의미로 우리를 구원하는 증표가 되었다고 오늘 21절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에 주님께서 그것이 우리가 죄에서부터 구원받은 표라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요, 구약에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 신벌에서 조그만 부분을 잘라내는 그런 차이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실체가 되는 은혜와 진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침례라고 하는 것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장사됨으로써 그 안에 있던 영, 그 속사람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죄인의 그 육체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이라고 골로새서 2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할례요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됨으로 우리 옛사람을 아예 벗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육적인 표, 할례를 갖고 있던 사람들도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표의 크기는, 그 복의 크기는 그 표의 요만한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은혜와 진리 안에서 우리는 몸 전체, 옛사람 전체를 다 벗어버리게 되었는데 이렇게 벗게 된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겉사람, 위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스러운, 약하지 아니한 강한, 거룩한, 의로운, 영원히 벗지 않고 영원히 빛나게 될 겉사람을 새롭게 입기 위한 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몸 전체에서 할례는 요만한 부분입니다. 요만한 것을 유대인들한테 복으로 지금까지 누려지게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복은 요만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의 심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의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에 주님이 주신 티켓이요, 그 복에 주님께서 주신 진짜 확실한 주님의 그 뭐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증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증표는 우리한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증표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얼마만큼 필요한가? 또 한 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냥 계속 설교를 하다가 그냥 밥 얼른 먹고 그 다음에 윷놀이 계속 할 수 있게 앞으로 한 시간만 더 하고 오후 예배를 마치면 어떨까? 없이 하면 어떨까요?
제 아내가 또 저렇게 하네 그래가지고 취소를 하겠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인데요. 할례에 대한 것을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오경을 기록했잖아요. 토라라고 하는 오경이 구약 성경 39권의 바로 기초입니다. 이 오경이 없이 다른 선지서들이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오경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오경에는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친히 10가지 계명을 기록해서 주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에는 없다고 봐도 돼요. 근데 이 오경을 기록하기 전에 모세가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는가 하면은 먼저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 양육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부터 애굽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왕궁에서 나와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제일 미워하고 가증하게 여기는 목동의 길을 40년 동안 걸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내 백성 400년 만에 너를 통하여서 노예살에서부터 구출해내겠다. 모세가 못 가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 강압적으로 가게 하십니다. 저 말도 못합니다. 야, 내가 혀를 지었는데 네가 말 못하면 내가 혀를 돌려가지고도 말하고 해야겠다 했는데도 그래도 좀 못해요. 못해요.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강압적으로 보내셨는데 가다가 노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출애굽기 4장에 딱 나와요. 그게 뭡니까? 아들 게르솜의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책임 물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보라가 그 안에 십보라가 얼른 돌을 깨어가지고 아들 옷을 팍 벗기고 그 다음에 눈 감아 그렇게 하고는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확 집어 던졌을 때에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손을 딱 놓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고 오경을 기록한 거거든요. 만약에 할례를 자기 아들에게 해야 될 그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모세도 죽고 게르솜도 죽었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작은 표거든요. 땅의 백성들, 땅의 성민들의 표라 그런 말씀입니다. 신약의 표는 그것에 대한 실체이고 진짜 표라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이 27권 있잖아요. 그 중에 절반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특이한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옥에 가두고 또는 죽이게 하는 그런 일을 위하여 특별한 사명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습니다. 기겁을 했죠. 엄청난 광채 앞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말터가다가 그냥 땅에 팍 거꾸러져 버렸어요. 소리가 들렸어요. 너 왜 날 핍박하느냐? 아도나이요 누시옵니까? 물었을 때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너의 아도나이 곧 너의 하나님 예수다. 이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후부터 통회를 했죠. 제가 뭘 합니까? 물었을 때에 다메섹으로 곧장 들어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를 자를 내가 친히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가지고 사흘 동안 그냥 금식하면서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정말 잠도 자지 않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환상이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왔는데 누군가가 자기한테 딱 오더니만 안수를 해주는데 보이지 않던 소경이 돼버린 눈이 쫙 보이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똑같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부르시면서 가서 그에게 해야 될 일을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사울이 최고의 놀라운 체험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통회하고 마음의 정리를 했다 할지라도 해야 될 일이 꼭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진짜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고 하는 이 표를 사울도 받아야 됐다. 그 말씀입니다. 그게 어떻게 됐죠?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를 하니까 정말 눈이 열렸어요. 아, 이 사람이 예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이구나. 딱 보고 있는데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시고 그 천사들이 우리들을 영접하러 나올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그런 말씀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에 천사들이 표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는 그와 같은 그 놀라운 자리로 시중 들고 안내하고 받드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가인에게 주셨던 표보다도 더 자비로운 진짜 좋은 표이니까 이 표 있는 사람, 진짜 표가 나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